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2023년 새해잖아요. 근데 새해 이 첫날이 주일입니다. 참 특별하죠. 새해 첫날인데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해요. 오늘 우리 김성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이잖아요. 주시는 말씀이 참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또 봤잖아요. 한 몸이 된 관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몸의 각 지체다,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동일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 그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오래가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형제의 관계는 현세에서 곧 살아있을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영적인 이 형제 자매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특별하고 가까운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성도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치우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도와의 관계는 등한시 여기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주 다투고 불화하며 서로 어떻게 보면 대면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증거로 예배나 구제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 등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나만을 사랑하죠. 나만을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려서 좋아합니다. 모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가려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성도들이 있는데 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적어요? 많아요? 다 마음에 안 들죠?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못마땅하고 싫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참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권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 보면, 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종적이거나 성품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사랑하신 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죄인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나눠주셔야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성도 안에 있음으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맺는 열매, 맺게 하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성품을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사랑의 성품을 나눠주시면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와 자매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은
우리 속마음은 못마땅함과 미움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 그리고 다정한 척,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린 어떻게 보면 다 연기자죠. 연기 대상감이에요. 연기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한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삼등교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등교회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흉보고 다투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기준이 있으니까 내 뜻과 기준으로 보면 다 뭐예요? 못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기준으로 보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그리고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도 않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다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근데 내 뜻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운하고 섭섭함도 내려놓고 그것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시면 형제와 자매를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 아니라 우리 삼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존경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하며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죠. 우리 존경한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귀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볼품 없고 성품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대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췄어도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심으로 그 성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만한,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 성도는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어떤 성도들보다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하시고 주보를 접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봤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앞에서 드러나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식당이든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교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직분, 그리고 그분들의 그 달란트,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든지 함께 존경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다툼과 분열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은 말이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러나 저 사람의 사랑이,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성품이, 저 사람의 헌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 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순수하게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경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서로 존경하면은 먼저 인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누가 먼저 인사하나 자존심 대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인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밥 먹고 커피는 누가 타야 되는 겁니까? 누가 타야 돼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커피를 타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많은 사람이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오는 성도분들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혼자 오셨을 때 참 멋쩍어요. 혼자 어디 계실 때도 마땅히 없고 누가 와서 대화 말 걸어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식사는 대부분 우리 익숙한 사람 늘 같이 식사하는 분들만 그리고 그 자리 원래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자리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사람들만 이렇게 식사하는 우리 참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편애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혼자 식사해야 되는 사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고 내가 먼저 커피 타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근에 지금 어제도 우리 성가대 딱 보니까 여기 막 저기 우리 그 성가대 지휘하는 정영진 권사님 막 연락이 왔어요. 성가대 막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은 그 동안에는 잘 버티셨던 분들이 대부분 처음 이제 막 걸리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보면은 경미하시더라고요. 그 증세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교회 못 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 걸렸다라고 확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떠신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사랑받고 있고 내가 참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홀로 지내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는 그래요. 아, 그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먼저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또 아파서 오지 못하셨을 때 먼저 전화하는 것, 찾아가는 것, 식사 대접해 주는 것, 차 대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다툼은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소리 높여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 소리 높여 다투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고,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말이죠. 풀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꽁꽁 마음에 담아두고 점점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성도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손수 이뤄 가실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자녀들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방향을 알아야지 뭐예요? 그 방향을 순순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가시는, 순순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